네, 에스겔 말씀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쫓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를 놓친 분이 계시다면 꼭 유튜브로 지난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꼭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패와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놓고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채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백성들의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6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33장 10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긴 포로 생활과 그 자신들의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포로 생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하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현실 가운데 삶의 희망조차 없는 그런 무너진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처절한 상태, 영적으로는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으로 끝내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그저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런 죄에 인한 결과와 심판 때문에 그저 내버려져 있는 상태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절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는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슬픔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번성하며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너희 말고 다른 바벨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너희는 결국 그곳에서 나의 민족, 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그곳에서 살아내라. 그것이 너희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너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믿으며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아까 33장에서 읽었었죠. 이 지금 현실이, 포로라고 하는 이 현실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가 포로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그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당장의 대책,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당장의 대책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너머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들끼리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날이 오면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 사람이 거주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너희를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뒤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줄 복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조금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구하더라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미, 어떤 의도,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 내 삶이 즐거워지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3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고 그래서 나한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안과 함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포로 초창기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백성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평안과 희망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너를 만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눈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저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찾아가셔서 또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재현되었다 할 만큼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찾아내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될 것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심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끈질긴 러브콜이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저 진짜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 세상에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복, 세상의 행복을 따라 늘 갈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멘.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나의 자아를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같이 묻어두고 이제는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결국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라고 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특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시고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하겠사오니 주여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주실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고난 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